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어를 참 많이 얘기하죠. 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먼저 믿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믿음은요, 무엇일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제 3번 나왔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뜻은 기쁜 소식이란 뜻인데, 복음이란 우리의 죄 문제가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 문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길이 예수님으로 인해 생겨나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대신 돌아가신,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신, 대속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런 신분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 이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는 거죠.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영이 하나 더 있죠. 짐승은 육과 혼만 있지만 사람은 영, 혼, 육. 창세기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양심으로서 이 영적인 공간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고 죽으면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심판의 문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험을 들잖아요. 왜 듭니까? 지금 건강한데 내가 나중에 아파질 때를 대비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아파졌을 때를 대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파졌을 때 돈 문제는 대비하는데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심판을 믿지 않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것부터 첫걸음, 이것부터 내가 죽은 뒤에 심판이 있는데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님 덕분에 천국으로 간다라는 이 길이 생겼다라는 이것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든 아무리 행복했든 아무리 선한 일을 했든 이것이 아무 대비가 없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게 보험을 대비해놓고 살듯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냥 짧은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끝인 결론은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았든 결론은 심판대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다 십자가입니다. 나 예수 몰랐는데요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로마서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듣는 저 오지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는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못 들었을 텐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로마서에 써 있습니다. 그 복음을 못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심이 복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양심을 주셨고 다 알게 하십니다. 세상 자연을 보고도 알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단추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가 나타나지요.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요. 아,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이 아닙니다를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에 이르는 것, 믿음에 이르는 것을 의라고 표현하시죠. 믿음에 이르서 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어 어떻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나요? 반대로 그 앞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복음을 믿는 것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첫 번째 일어나는 바로 그 믿음의 사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네, 그것이 바로 믿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거듭남은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믿는 순간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게 봐주시는 새로운 이제 새 생명이 되는 거죠.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출발선이 그래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지요? 소망입니다. 소망.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이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제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이제 어떤 문에 들어온 거죠. 한 예수님이 계시록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 영접을 했지요. 그럼 이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게 남아있지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 사람마다 다 때가 있어서 하나님 정한 때가 있으셔서 부르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맛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까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났는데 영적인 존재로서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와 같이 가는 그 길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이제 우리 본향은 저는 고향이 포항입니다. 하지만 제 본향은 이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런 육적인 것에서 깨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임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원래 하나님 곁에 이제 원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선물로 이렇게 생명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이고 혼이기 때문에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포항도 아니고 저 하늘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넣어주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까지 이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사실 선물이라기에는 어려울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것을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내가 이게 끝이라면,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는 자들이 이게 이 생이 끝이라면 제일 비참하다고요. 그 시대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생이 끝이라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는 거죠. 왜 나를 죽이고 남을 위해 목숨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나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 소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 3장 2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에서 3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고 본성이란 것이 여전히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불현듯 떠오르는 우리,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신부라 칭해 주시면서 정결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깨끗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닮아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나타나시면, 장래라고 했습니다.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지만 내 눈으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봤듯이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하지만 언제 된다고요?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 앞에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에 올라갈 때 부활의 몸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행자들하고 그 방랑자는 틀린 거 아십니까?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행자와 방랑자의 차이. 둘 다 자기가 있던 곳이 아닌 떠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같아요. 그러나 여행하는 사람은요, 돌아올 곳이 있어요. 갔다가 돌아오니까 여행인 거예요. 여행 갔다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린 여행자죠. 방랑자는요, 덧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냥 정처 없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우린 뚜렷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때가 돼서 만약에 죽음을 맛보면 주님 오시면 그때 또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어요. 부활될 거라는, 그리고 저 하나님 예수님을 마주보며 살 거라는, 정말 그 천국에 들어가 진짜 참 본향에 간다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욕심내거나 이 땅의 것만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어 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 바보냐 하는 행동을 하죠. 자, 마태복음 5장, 6장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이것은 딱 바보입니다. 딱 바보. 뭡니까? 나 여기 때리면요, 여기 대라는 거예요.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요, 여기 버독 벗어달라면 속옷 벗어주랍니다. 세상 계산법으로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저는요, 그래서 별명을 붙였어요. 거룩한 바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몰라서 바보가 아니라 알면서 우리는 거룩한 바보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으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또 요한일서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생겨가지고 이제 살아가면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나요?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전히 육체와의 어떤 자아와 이렇게
영적 싸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소욕,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세상이 보았을 때 어떻게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 그런데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입니까? 네. 행동과 진실한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에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을 통해 사랑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라는 순서를 주신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사랑으로 우리가 끝맺음 맺는 것이고 사랑이 이 모든 걸 덮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최종적으로 우리 모습으로 우리 삶의 일상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나무가 되는 겁니다. 형통한 나무. 나무를 볼까요? 자,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무에 가지로 꼭 붙어 있으면 형통한 상태가 세상 사람들은 형통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이 가로막는 게 없는 거. 그래서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아무 어려움이 없는 평안의 상태. 그것을 이제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한테 딱 접붙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아니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접붙임을 딱 받았어요. 우리가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하나가 됐지요. 그러면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수액이 가지로 잘 들어오면 그게 형통한 겁니다. 밖에서 바람과 비바람 쳐서 가지가 흔들리는 거 그거 상관없습니다. 형통이란 것은 그런 외부적인 걸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부적인 평안, 바람도 없고 아주 해도 쨍쨍하고 날도 좋고 이런 것을 형통이라 보지만 우리는 날이 굳든 한겨울이든 비바람이 몰아치든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어서 그 수액이 계속 나에게 들어오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에 얽매이지도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 주고 싶어하는 평강이 바로 이 평안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아플 수도 있지만 죽을 고비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이 형통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데요. 형통해요. 물줄기가 그냥 영양분이 쭉쭉 들어와요. 그러면 이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아주 실한 열매를 많이 맺겠죠. 형통될수록 굵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는 상태, 이게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이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이거 나무가 먹습니까? 이거 가지가 먹습니까? 아니요. 이웃이 먹습니다. 새가 와서 먹고요. 그 열매가 썩어 떨어지면 그 바닥에 또 비료처럼 썩어지면서 땅이 먹고요. 또 거기서 또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 열매는요,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이 먹는 겁니다. 내가 맺은 그 선한 열매들을 이웃이 따먹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그 나무가 되는 것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지의 열매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형통만 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고 그게 바로 이웃이 따먹는 그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 추운 겨울날 새들이 어디 가서 먹겠어요? 그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주는 자들, 너희가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은 소망에서 옵니다.
아,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아, 여기는 내가 순례의 길이지, 나그네의 길이지. 내가 여기에 집착할 게 아니지. 아, 이거 내가 움켜줘서 뭐에 나눠줘야지. 이렇게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 집착이 내려놔지는 것입니다. 걱정이 내려놔지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되고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내가 베푸는 삶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알려주는 것도 베푸는 거고, 여기서 요한이 말했듯이 우리가 실제로 행함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궁핍한 17절에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궁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거죠.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열매를 맺는 우리는 이제 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은 나의 유익입니다. 나의 유익. 내가 믿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 내가 천국 가는 거, 이거 나의 유익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나에게 유익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 말하는 더 원하는 삶,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란 사랑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굴 위한 삶입니까? 이웃을 위한 삶인데 최종적으로는 나를 위한 삶이에요.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나만 아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잘만 커주면 걔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더 안 바래요, 이 아이에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았다면, 아, 이거를 막 갚고 싶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갚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사랑을 하렴, 베풀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였다가 장성해지는 분량까지 가는 거죠.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우리가 또다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수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제 믿었는데 나만 유익한 거, 나만 천국 가면 돼. 물론 하나님은요, 나만 천국 가기를 일단 원하세요. 거기까지 원하세요. 거기까지만 돼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정말 이 갚을 없는 나 대신 죽어주셔서 내가 지옥 가야 되는 나를 천국으로 건져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고 싶어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그리고 더불어 이제 사랑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지금 우리가 이 아프고 어려운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는, 또 우리 목사님 찾아가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진짜 그 열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 너무 큰 사랑이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특별히 또 지금 정말 기도에 거의 금식하시며 매달리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우리가 사랑으로서 이 형제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마음으로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작은 거 나눠 먹고,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 사랑이 풍성한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